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이 땅에 모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신부 삼으셔서 거룩하게 단장하고 나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게 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주시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집 21장, 연지 사모님 찬양집 좀. 찬양집 21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긴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흘리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찬양집 6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고 7번 10,000 reason 함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하셔도 돼요. 주의 빛 비치시니 전쟁은 주님
하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주 아멘. 내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께 속했네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저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큰 빛 가운데 그 모든 사랑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10,000 reason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I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잠시만요. 반주 좀 잠깐 해주세요. 그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시는 대로 영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Worship His holy name,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 Sing like never before, 찬양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르게 새로운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Oh my soul, 내 영혼으로. 그래서 영혼으로 찬양하시면 돼요.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저는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아멘. Worship His holy name. Sing I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이 소리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ongs come, come, song is for you.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ight pass and whatever life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2절 가사를 한번 다시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이 찬양 중에 2절 가사가 제일 좋더라고요. 당신의 사랑은 풍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천히 화내신대요. Your name is great.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Your heart is kind. 당신의 마음은 친절하십니다. For all your goodness. 당신의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I will keep on singing. 나는 계속 노래할 것입니다. 10,000 reasons. 만 가지의 이유로 For my heart to find. 나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데 만 가지 이유. 오늘 한번 찬양하시면서 그 만 가지 이유 한번 찾아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가사 한번 다시 한번 찬송하시면서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ou're rich in lov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with you, and my time has come. Fill my soul with your presence indeed. Inside of me to the 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I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베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5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돌이켜 눈가리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반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피여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나 믿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의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3일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시온아, 대로하고 영광이는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튿날, 첫째 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막 전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막 네가 누구며 또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막 따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런 소동이 있고 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요단강가로 지금 나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이러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제물이죠, 제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오는데 저 제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감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오시네. 그런데 그 어깨에 뭐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죠? 사촌이에요? 정확하게 사촌이에요? 친척이죠. 그런데 사촌인데 이게 친가 쪽 사촌이 아니죠. 그렇죠? 이종 사촌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엘리사벳하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는데 여러분, 막 그때 막 엘리사벳이 막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몰랐어요? 아니, 그래도 친척 관계잖아요. 뭐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천사한테. 그래서 이거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에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게 엘리사벳인데, 근데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서로 자문을 구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게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네, 자꾸 유도신문에 넘어가는데 이게 뭔가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있죠. 1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바로 앞에 있죠. 앞에 누가복음 1장 끝절인데 제가 몇 절인지 잘 모르겠다. 1장 80절인가? 1장을 하도 길어가지고 1장 80절 맞네. 네.
1장 8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쿰나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하여튼 광야에서 그렇게 굴 파고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하고 만날 수 있는 뭐 기회는 있었겠죠. 근데 거의 모르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니 지금 사촌이 옵니다. 오는데 하이 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남편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으로 보이고 막 바가지 긁을 때는 언제죠? 제가 잘해줄 때인가요? 못해줄 때인가요? 못해줄 때. 그럼 저는 제가 목사로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제가 우리 저 연지 사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봐야지. 남편이 그냥 만만하게 보일 때가 언제? 항상 그래? 목사로 보일 때가 언제? 그렇지, 정답이야. 아유 할렐루야. 내가 그걸 바랬던 거야.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차이점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남편은 항상 좋게 보여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만 해도 막 확 이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애들 학교 보내고 새벽 예배 떠놓고 이제 좀 침대에 좀 잠깐 누워 있으면 애들 보내는 청소를 좀 도와줘야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도. 근데 성령 충만하면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되게 타와가지고 그냥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머리에 수건도 올려주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은 이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 만나는 분들 막 이렇게 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저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마침 제 통장에 딱 그만큼의 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분이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걸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속담에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요즘 이게 녹음이 되니까 제가 말도 함부로 못해. 네, 이게 뭐 문디란 말이 이게 사실은 이제 한센병자 비하하는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목사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또라이가 있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일단은 뭐 제가 뭐 있으니까 뭐 없으면 안 빌려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얼마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받으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줬었는데 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아직 힘드신가 봐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화 안 나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빌려줬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화가 납니까? 김희진 선생님 화가 나세요? 할렐루야. 안 빌려주니까. 우리 장로님 화가 나세요? 빌려줬는데 이제 뭐 한두 달 안 갚으면 뭐 한 3일. 네, 화 안 나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도 안 날 분들은 기억도 안 해버려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예요.
뭐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게서 예배하다가 뭐 학교 강당 큰 걸 빌려서 이건 사무실로 쓰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웃었는데 그때 웃었어요 진짜. 제가 아유 뭐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고 이제 웃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더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빌려주고 받고 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뭔가 하면 제가 막 확 화를 내고 왜 안 갚을까 이런 마음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벌어서 지금 나도 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빌려줬는데 안 갚은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너무 그렇게 화내고 너무나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며칠 전에 집을 파셨대요. 집을 팔고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동생이 이게 형 아파트 아직 이제 아파트를 안 샀는데 좋은 아파트 구하게 해주시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막 축복을 막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대표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대표로 축복을 딱 해준 거예요. 하나님 장막들을 넓혀주시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 놓고 제가 기도를 해보고 나니까 나는 집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집이 없는데 늘 희쭈그리한테 살았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희쭈그리한테 살았나요? 저희 데어리 플랫 할 때 그렇죠. 13,000평 대문에서 집까지 100m잖아요. 뭐 집은 그때 뭐 희한했지만 어쨌든 아니 우리 저희 사촌 동생이 이게 잠깐 유학을 왔다가 한 1년 있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에게 우리 삼촌들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형은 집 대문에서 집까지 100m가 넘어 막 이러니까 다들 상상하시는 거야. 대저택에 사시는 줄 알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집이 없어도 한 번도 희죽은한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항상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형님은 집을 산다하고 동생은 저렇게 또 집을 옮긴다하고 내 팔자야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다 간섭하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하는 그 인생으로 나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처럼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한 가장 큰 일이 뭐죠? 주님 오실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어떻게 예비하실 건데요? 고속도로 닦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모든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그가 누구인지 나는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지중에 나가는 거예요. 뭘 알아서, 뭘 내가 다 깨달아서, 내가 뭘 다 이렇게 눈치채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뭔가 하면은 너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네가 볼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뭔가 하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지금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그래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낱 희망이 안 보여도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이 막 희양찬란하게 막 꽃길처럼 막 이렇게 펼쳐 있는 것처럼 안 느껴져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읽었었죠.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하는 거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대단한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때는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누구고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중요한 인생으로 뭔가 인생을 정리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내 눈에 딱 보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그이가 하면서 딱 내가 왜 세례를 베풀었고 내가 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까지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에 월권은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디까지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이렇게 정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OMC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는데 OMC 이러면 참 우리 장로님 이렇게 OMC 이러면 김 목사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역의 결과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을 딱 엑기스로 짜가지고 딱 내놓으면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한낱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네가 이 아침에 왜 그렇게 기도 막 열심히 하고 하니? 하면 예수님 드러나시게끔. 너가 왜 이런 사역을 하니? 했을 때 뭐 거창하죠.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뭐 비전이 있고 막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가면 뭐 비전 선포 뭐 이렇게 앞에 막 희양찬란하게 뭐 붙여놓고 막 표를 막 외치고 막 해요. 그런데 그 표가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외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 정리해 볼게요. 저녁이잖아요, 지금. 저녁이니까 하루를 딱 살았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기를 쓴다든지 하루를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딱 했는데 오늘 이런 거 했고 내가 이런 거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에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오늘 하루의 결과물로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 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요. 자, 제가 아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끝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2명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오늘 나오죠. 세례 요한에게 제자가 2명이 있었는데 누구죠?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라는 사람이다.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진행하는 또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은 누굴까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그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과 함께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성경의 기록자인 요한이라고 다 추측을 해요. 성경의 기자들이 자기를 안 밝히거든요.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자기를, 이게 이 시대의 습관이에요. 자기를 안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뭐 이렇게,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를 안 밝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드레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애써 양육을 했어요. 엄청 공을 들여서 나의 수제자로 나를 따르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제자 훈련해가지고 키워냈는데 이 두 양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성질 나죠. 왜 안 나겠어요. 여기서 막 제자 양육하고 막 이게 이제 안수집사까지 딱 줬는데 교회를 딱 옮겨버렸어.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요 하고 딱 가버렸어. 그러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사역의 결과물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지금 안드레 그 제자 중 한 명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길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슬퍼하거나 아유 이 인간들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체도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 따라하는 걸 그렇게 또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오심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튿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라 하시다. 빌립을 만나면 나를 따르라. 빌립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또 따라요. 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촌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때 빌립이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하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 찾아가가지고 뭔가 하면은 내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이 누가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야, 이게 나다나엘은 그래도 어부는 아니야. 좀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 뭔가 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는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앞에 그 고향을,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러잖아요. 이게 그 멀리서 우리 권사님은 예천댁, 그렇죠? 예천댁. 우리 지사님 어디 강릉인가요? 영월댁. 그러니까 어디서 시집 오면 뭐 춘천댁, 뭐 부산댁 이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런 뜻이에요. 그 지역명을 앞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보면 야 우리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했더니 나사렛이 콧방귀도 안 껴요. 웃기지 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 내가 베들레헴 예수라 들었으면 내가 그래도 니한테 할 말이 있겠는데 아이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부정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오늘 말씀에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서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안 만나면 다 나다나엘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가 어디에 계시고 그가 메시아가 맞냐 반문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에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에이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들을 막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내 생각과 그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으로 폄하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정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 있어요. 오늘 나다나엘이 누구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애써가지고 막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막 이 사람에게 너 왜 안 믿어? 막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분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성 형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 우성 형제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우성 형제 잘 지내냐고 했더니 막 너무 반갑다고 막 이렇게 막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주고받고 제가 이제 그 낚시로 이야기하면 미끼를 딱 던졌어요. 우석 형제 내가 밥 한 번 사줄 테니까 이렇게 연정자매랑 같이 이렇게 식사 한번 하자. 딱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말이 싹 돌아갔어. 이게 뭔가 목사님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연락해요. 이렇게 딱 이게 딱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게 쉽게 되면 재미가 없지. 그렇잖아요. 쉽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청년부 좀 만들 수 있도록 청년들 보내주세요. 그런데 제가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이미 많은 청년들을 보내줬고 근데 너희가 그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누가 있어요? 네. 또 호준이 있고 호준이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청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멀리 있지만 우리 피터 형제도 있고 청년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환 형제라고 아시죠? 주세환 형제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다고 교회 예배 한번 오겠다고 와이프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지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뵙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걸 못하니까 주님이 이 한 사람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그 입술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세요. 제가 막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근데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어떤 거 잘하는가 하면은 이 기도를 쉬지를 않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윤희 집사님 이제 나오시다가 이제 참 쉬고 계시는데 그 딸 있잖아요. 딸. 처음에 만났는데 딸이 이렇게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1번으로 기도하는 분이 이제 그분이 아닌데 정했어요. 제가 다른 1번이 제가 이제 기도의 순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해야지 이걸 안 까먹어. 1번이 누구고 2번이 이게 기도가 급하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 사람을 1번으로 넣고 이렇게 쭉쭉. 이제 제가 많이 아파하시는 분, 육체 질병이 있으시고 막 이런 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해 드리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2번이 됐어요. 2번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못 본 지가 한 2달이 넘었어요. 한 3달 가까이 됐어요. 근데 제가 뭐 한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럼 제가 매일 아침에 그분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아직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막 그분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 못 하는데 내가 평생 기도할 자신은 있다고. 기도 쉬워요. 주님 하고 그분 이름 하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넘어가요. 그만큼 중요한 게 돼 있어요. 그만큼 귀한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잊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제 볼 때 제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보여요. 기도 부탁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기도 부탁 잘 안 하세요. 근데 기도 부탁하면 뭐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 리스트가 많지는 않아요, 또 제가. 기도하는 그 명단이.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에이, 아니, 뭐 만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세례 요한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는 큰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함으로 뭐예요? 한물간 인생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요한도 지금 하다가 예수님께로 확 붙은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도 뭐예요? 예수님께 딱 붙는 거예요. 모든 동작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다 예수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았다면, 내가 세상의 건강을, 내가 돈을 쫓아 살았다면, 내가 어떤 뭐 자녀의 그 교육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 좀 내려놓고, 이제는 뭘 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길로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면 있잖아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예,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요런 저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예. 그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목사라. 사역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막 그 백신 연구하는 사람이 이게 살똥 죽을 똥, 이게 주사를 놔가지고 살똥 죽을 똥,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게 하다가 안 되면 잘못했다가 이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걸 그 독을 넣어요. 바이러스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백신을 뭐요? 주사 나한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막 아프다가 이거 백신 딱 나와서 딱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나았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공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해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는 그런 목회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찌질하게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한테 나는 프리젠테이션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메시지가 되는 그런 교회를 난 하고 싶고, 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떠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삶에 뭘 적용,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요? 지금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뭐 안 보이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늘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딱 내 인생 마감할 때에 딱 뭐 결과로 딱 하나 나오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가시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 때 예수님만 높여드릴게요. 그 자녀들에게도 유언을 미리 해버리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식 때에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게 황금어장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와요. 근데 장례 예배 해놓고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 저는. 기분 나빠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임영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윤이가 결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고모부가 다 주례해 주실 거야. 그쵸 고모부 막 이런 거에서 그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어디 이제 그 예식을 갔는데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예식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 결혼식 할래? 이러니까 세윤이가 꼬부가 저게 주례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었어. 그러니까 결혼 예식도 빨리 끝내줄 거란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뭔가 하면, 그렇지, 잡다한 거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두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주저리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살면서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좋아도 주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끝!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심플하게. 제가 그래서 주님, 예수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심플한 세상이 옵니다. 예수님만 얘기하면 내 인생도 굉장히 심플해져요. 근데 이거를 막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이 모든 심탄회가 다 풀어진다. 이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이 모든 것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나 쉬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복잡한 거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정말 주님,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권자로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예수님 오시는 거였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으로 딱 중심 잡히고 또한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같이 오지 않았어요? 갔어요? 지금 먹어서 갔어.